해와 달을 멈추는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올해 표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이어가면서 신년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기브온의 속임수,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결정한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책임 소재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살려고 화친을 청한 기브온, 그 기브온을 화친을 통하여서 살려준 여호수아, 또 그 여호수아의 묻지 않는 그 태도에 하나님은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기브온을 살려 두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살려주었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결국에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기브온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7 족속과 연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부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또 화가 나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땅이 큰 땅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들인데 그 땅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했다면 그 연합군의 조직에 와해가 있는 것이고 연합군의 힘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하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기브온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니까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남쪽에 있는 그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 그리고 기브온,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면 체력이 없어지고 군량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석이조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제 다른 민족들이 연합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6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도움을 청할 때도 좀 설득력이 있게 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들인데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친했는데 우리를 손 놓고 있으면 당신은 화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마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기브온에 좀 묘한 설득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설득을 잘해서 또 이번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바로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식구다라고 얘기했겠죠.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만나서 말이 되게 잘 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호영오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갑자기 오더니 우리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 전날 호영호재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거액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널 어떻게 안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는다고, 우리 관계가 뭐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걸 빌려주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 화친의 의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또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인정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쟁을 또 해야 되나? 한 민족이 아닌 연합군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철제 무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짰을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전략을 짜지도 않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 초청을 받고 바로 올라가려고 채비를 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9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한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라는 문장이 드디어 나옵니다. 9장에도 마지막에 2번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설명을 하면서 나온 거고, 이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쭉 화친하는 그 모든 장면에서 침묵을 하시다가 전쟁하러 올라가는 그 장면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전의 전쟁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 그 사람들을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진멸해야 하는, 어차피 없어질 그들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내 목숨을 거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전쟁에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땅과 기브온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기브온은 화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역을 맺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브온의 전쟁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 라고 한 그 일방적인 결정, 또 그 결정을 통해서 그들이 동역을 맺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을 이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친, 이루어진 동역이 지금 전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두 민족 간의 화친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올라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쭉 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아모리 족속을 칼로 친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1차적으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을 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나 어디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해가 멈추고 손을 내리면 해가 다시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만 잠깐 멈춘 겁니다. 또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의 그런 인생을 더 하나님께 부여받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 해 시계가 10도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잠깐 해가 뒤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이 기브온 전쟁에서 기브온 사건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와 같은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로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해가 어디에 멈추라고 명령했습니까?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땅이 중요한 땅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가서 지금 기브온에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이라는 이 명칭을 말하면서 기브온 땅에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기브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역의 장소로 기억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하면 평화의 약속을 떠올리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어디 붙었는지 모르죠, 그죠? 지금 어떤 누구에 물어봐도 기브온이 어디야 그러면 잘 몰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평생 동안 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평생 동안 논란이 되는 장소일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에 해가 머물렀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브온에 이런 일 없다. 그냥 이거는 그냥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브온이라는 명칭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그 지명은 영원토록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에서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브온이라는 곳을 어떤 상징으로 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흉년의 이유를 왜 들었다고 하시냐면 사울 왕 때에 그 사울의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왜 화친한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이냐?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의 보응으로 흉년을 3년 동안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 사울의 자손들 7명 죽여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을 죽이게 하시면서 기브온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다윗의 시대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은 지혜와 장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지혜와 장수를 약속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기브온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기브온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곳이 거기에 있고 흉년을 하나님께 들게 하시고 솔로몬이 장수와 지혜를 약속받은 곳이 왜 기브온일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이 범상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기본. 기본은 범상치 않은 것이에요. 기본은 한번 찾아가 볼 만한 곳입니다. 진멸되어야 되는 땅, 진멸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시고 이것을 보호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본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심을 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예요.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평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동역의 전쟁이 이루어진 정말 피의 언약을 맺은 그 장소로 하나님은 기브온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안 가도 돼요. 종들이잖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한 걸음에 달려가요. 여러분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나와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건 뭐냐면 그 영어 성경은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신의 실수로 만들어낸 화친 때문에 그 동역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밤새도록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개척교회든지 사업체든지 처음에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 회사를 이 교회를 잘 성공시켜 봅시다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길면 1년 되고 나서는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사랑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할까요? 언약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언약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사랑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약속해서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 안 변했습니까? 그 1년째 되는 그 풋풋함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왼수인데 언약으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사랑보다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변해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언약은 놔두고 그냥 가요. 그죠?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울 왕 때에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3년 흉년을 주시고 7명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에 기브온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은 안 보시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은 하이츠 교회가 이제 동역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 동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브온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 가운데 내 생명을 내놓는 전쟁에 참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평화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역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역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감추고 내가 나를 양보하는 것이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은 시작되면 끝까지 직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성이 그만두면 뭐가 된다고요? 아부가 되고 아부도 끝까지 가면 뭐가 된다고요? 충성이 된다 그랬죠. 예. 처음에는 아부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묻지도 않고 그냥 화친한다고 했지만 그 화친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자손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평화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을 끝까지 지키기로 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끝까지 지키려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우리는 동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장수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지혜와 장수를 구하실 때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동역의 장소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은 곳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장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사와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당신은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합심으로 동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이 이행되는 그것이 동역의 자리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하이치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 때입니다. 2019년 되기 바로 2018년 12월 31일 날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는데 땅을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땅이 안 와요. 아무도 기부를 안 해요. 네. 근데 결국 2019년 말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나님이 11월 달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2020년 말에는 분명히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020년 하이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네, 그 복은 동역의 자리, 평화의 조약이 이행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럼 복은 지나갑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을 지나가는 복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맞춰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마을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예수를 잡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지나갑니다. 아직 2021년은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역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동역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바라보시는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고 동역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달이 머물고 태양이 머무는 것을 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에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020년에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언약을 맺은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엔 목숨을 함께하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동역의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